예수님, 오늘은 레위기 18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레위기는 이제 다음번에 한 번만 하면 이제 마칠 것 같은데요. 이제 레위기가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듯이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십계명판 하느님의 어떤 계명 뜻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이 모세가 성막을 짓죠. 그리고 이제 이 레위기의 목적은 하느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신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신 거죠. 누구만 거룩해야 할까요? 하느님만 거룩하시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거룩하신데 하느님이 거룩하신 이유는 이 세상 것들과 구별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것들, 피조물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창조자인 당신의 본성을 나누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성체를 영할 때 우리가 볼 때 그거는 밀가루로 어떤 피조물 세상에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우리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가 함께 들어가 계신 거죠. 그렇게 이 성체는 세상 것들과 구별되고 그래서 거룩하게 되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또 우리 또한 피조물이기는 하지만 또 창조자를 우리 안에 모심으로써 우리도 피조물이지만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것, 거룩할 성, 사에서 성사가 되는 거죠. 우리도 성체처럼 성사가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떤 물건이나 이제 요런 건데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들어오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본성을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를 이기게 만들어서 그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본성이 드러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이제 살려고 했던 분들이 있죠. 아담과 하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도 다 이 똑같은 이 원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런 뭐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뭐 이제 뭐 천당에 가면 혹시 배꼽이 없으신 분들은 이분들인 거죠. 여자에게 태어나지를 않았으니까. 아무튼 이분들은 이제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뱀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이제 그 뱀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종살이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게 이제 그까지가 이제 창세기죠. 그 다음에 이제 탈출기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탈출시키게 만들어서 또 하느님의 계명이 들어있는 이 뭐죠?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곧 뭐예요? 시나이 산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점점점 이제 산도 어떤 그 높이가 있듯이 이제 산 밑에 일반 백성이 있고 뭐 사제 원로들 70 원로들이 있었죠. 중간까지 올라올 수 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막도 이 바깥에는 일반 백성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사제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제일 높은 곳 모세만 구름 속에 가려 있던 곳은 바로 여기에서 지성소를 의미하겠죠. 이렇게 3단계로 나눠 있지만 물론 이제 또 지성소 안에서도 그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건데 분명히 차이가 있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이 지성소까지 들어오려면 이 제단에서 뭘 바쳐야 되죠? 내 어떤 욕구를 바쳐야 되는 거죠. 세속육신마귀 하느님의 본성, 사랑이라는 본성과 반대되는 돈 좋아하면서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성욕, 뭐 성욕이 사랑 아닌가요? 바람만 피죠. 그다음에 마귀, 막저 사람 배우자끼리 서로 판단하면서 싸우면서 사랑해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봉헌하고 또 그런 또
말은 안 해도 나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생각들이 정화되어야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들리고 그렇게 실천되게 되니까 성소에서는 내 생각이 봉헌되고, 근데 지성소에서는 이제 내가 뭐 마음은 뭔가 하고 싶은 그런 거잖아요. 그 마음까지 하느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느님의 그렇게 내 자신의 마음을 봉헌하는데, 이 피를 7번 뿌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계약의 궤 안에 있는 것이 십계명 판인 거죠. 그리고 그 계약의 궤를 덮는 것이 이 천사,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있는 두 천사,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이름은 없죠. 그냥 커룹인데 이제 두 명이니까 케루빔인 거죠. 이것은 마치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었던,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뭘 지어서 죄를 지어서 쫓겨났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려면 그 불칼을 들고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천사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 생명나무가 바로 뭐냐면, 그걸 먹으면, 그 뜻이 실현이 되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바로 십계명판인 거죠. 계명인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을 먹으면, 자녀들이 부모의 양식을 먹으면 부모의 뜻을 따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고마우니까. 그런 것처럼 그 살과 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느님의 본성을 내가 가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 하느님의 어떤 그런 자리가 바로 이게 속죄소란 말이야. 그게 뚜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궤 안에는 이제 성자, 그리고 그 궤는 뭐 성모 마리아나 교회를 의미할 수 있고, 그 뚜껑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할 수 있고, 그 위에 내리시는 구름은 이제 하느님 아버지를 의미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봉헌할 때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피가 7번 뿌려지면서 이제 대사제의 거룩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결국에는 대사제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대사제라는 사람이 피를 7번 뿌리는 게 의미가 뭐냐.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다른 것들을 보고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렇게 겹치면은 레위기는 딱 맞아요. 그래서 뭐 제사 봉헌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뭐 제사 5개 규정 뭐 이런 제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결법, 사제, 성결법,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의 날, 16장이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왜 나오겠어요? 그쵸? 계속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7번 뿌리는 것이 바로 다시 나와서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느님 자녀로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겠구나. 하느님께서 아담을 다시 빚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을 의미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 창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을 창조의 날과 맞추어서 이해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혹시 제가 맞게 해석하는 거라면 아마 지금까지 이런 또 해석은 지금까지 이런 치킨은 없었다. 이렇게 아무튼 이런 해석은 없었다. 그래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뒤에 것들은 이제 레위기 강해를 하면서도 그냥 앞에 것까지만, 왜 뒤에 거는 또 앞에 걸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안 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의미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대사제가 되기 위한 어떤 이제 방법, 하느님의 자녀 아담으로 새로 태어나기 위한 방법. 이제 죄 짓는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죽었어요. 피를 흘려서.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 이제 흙이 된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 어떻게 만드시는지 하느님 자녀로, 대사제로, 뭐, 그래서 뭐 저는 이 유튜브에 또 창세기 강해도 있고 평화방송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했지만 저는 이 6일간의 창조 혹은 7일간의 창조를 이 세상에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창조로 절대로 보지를 않는다. 그런 창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진화론이나 뭐 이런 책에 반대되는 그런 거에 불과하지. 성경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이 되는지 처음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인간의 구원, 새로 태어남의 관점으로 봐야지. 뭐 세상 창조가 됐다고 우리가 구원받고 그렇게 세상 창조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줬으니까 자연보호를 잘해야 된다. 자연보호를 잘하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본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완전한 아담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던 분이 한 분이 계신데 누구죠? 성이 예수인데 예수는 아니구나. 예수님인 거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제 어떤 완전한 창조의 모델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대로 이렇게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저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면 일단 첫날 빛이 생겨라. 그 다음에 물과 물이 갈라져서 궁창이 생겨라. 그 다음에 이제 궁창이 생긴 다음에는 이제 바다가 이제 물이 물러가고 진흙탕이었다가 이제 마른 땅이 되고 그 마른 땅에 비가 내려서 이제 풀과 나무가 자라나고 그 다음에 해, 달, 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의 새 물고기들이 이렇게 막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땅에 있는 동물들이 이제 아담에게 와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고 또 그 와중에 또 하와도 만들어지는 이런 얘기가 도대체 우리가 새로운 아담이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돈 많이 벌어야지. 집이 가난하니까 돈 많이 벌어야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야한 거를 또 이렇게 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정신 나간 상태로 이렇게 다녔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러면 뭐 또 교만이야 뭐 이로 말할 것도 없고 뭐 지금도 교만하지만 근데 그런 상태였다가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읽고 성체를 영하고 우리가 그게 그 내 안에 새로운 빛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성체는 말씀이 먼저 내 안에 그 성체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 성체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진짜로. 그래서 어쨌거나 그게 성체가 내가 먹고 마시는 성체가 하느님의 피였구나.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를 느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내가 돈 좋아하게 되고 뭐 하고 이런 거는 아이들이 부모님이 사랑을 덜 받을 때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여길 때 그래 내가 돈 벌어야 돼. 내가 또 어떤 뭐 즐겨야 돼. 내가 내 행복을 찾아야 돼. 뭐 내가 다른 사람을 이겨야 돼. 뭐 그런 마음으로 있다가 그걸 읽으니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느님이 그게 피잖아요. 그분의 피가 내 안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세속육신 마귀가 아니라 내가 이웃을 오히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모기에서 예수님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를 흘려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게 더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은 이제 이쪽 길이 아니라 신학교로 들어가서 내 자신을 한번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봉헌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생이 이렇게 이쪽으로 온 거죠. 25살 이전까지는 사제가 될 생각은 전혀 안 했죠. 나를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고 났으니까 내 안에 피가 떨어져서 내가 진짜 이걸 회개 혹은 세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신학교 내에서는 정말 일찍부터 들어와서
천사와 같은 분들이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때는 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그런 사람들 또한 이렇게 옛날에는 내가 미워했을 사람들 또한 미워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쪽 길로 들어선 것은 내가 내 자의로, 물론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은 하긴 했지만 그 하느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진다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잘못하는 것을 내가 노력해서 했다면 내가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더 다른 사람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랬더니 또 이제 세속 욕심 마귀가 이제 점점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어떤 계명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 사랑에 반대되는 것들, 돈에 대한 욕심이나 어떤 육체적인 쾌락이나 어떤 교만함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점 나에게서 물러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이제 마른 땅에서 성령님을 그렇게 물들이 물러가니까 내 안에서 어떤 나무가 자라나고 과일이 자라나고 할 수 있는 동산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그 밀가루 섬알 속에 누룩이 들어가서 밀가루가 부드러워져서 사람들이 먹기에 좋은, 혹은 이렇게 나무가 겨자 씨가 떨어져서 나무가 생겨서 새들이 와서 쉬기에, 그러니까 휴식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가는 게 느껴요. 사람들이 나한테 많이 와서 쉬려고 해요. 그래서 나에게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 마음 안으로 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또 제가 뭐 유학도 나가고 공부도 하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해와 달과 별인 거죠. 내가 기도도 하고 어떤 하느님께 나아가고 이런 것들이 해와 달과 별인데, 그런 것들이 저는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유학 나가면서도 그래, 내가 공부하면서 항상 겸손과 사랑을 목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상이 되지 않은 거죠. 나는 박사학위가 있어. 나는 이러면서 다 얘기해요. 그쵸? 석사가 2개야. 그래서 학사도 나는 유학해서 땄어.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런 것들이 사람을 모으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 그거를 내가 우상으로 섬겨서 모이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또 유학 갔다 와가지고 뭐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게 5번이죠. 물고기, 사실은 물고기나 어떤 새는 이제 천상의 사람들, 물고기는 어쩌면 아직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물은 이제 지옥을 의미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모이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나에게 모인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하냐면 새로 태어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와 같은 일을 하게 만드는, 아직까지는 별로 없는 것 같지만 하와와 같은 내 협조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저와 같은 어떤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저처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하게 되는, 그게 6번째 날인 거죠. 그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받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피를 흘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운 아담으로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 게 바로 이 6일간의 창조를 의미하는 거죠. 마치 이트석 신부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트석 신부님도 당신의 어떤 능력을, 의사라는 능력을 가지고 이것이 내 우상이 되었다면, 이게 해, 달, 별인 거죠. 혹은 이분이 또 사제가 된 걸 가지고 그것이 우상이 되었다면 이분은 이렇게 가난한 곳으로 가실 수가 없으셨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어떤 능력으로 뭐를 했냐면 동물들을 모았어요. 아니, 동물들을 모은 게 아니라 아직은 구원을 받을 사람도 있고 못 받을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이분들이 들으면 진짜 기분 나빠하시겠네요. 그런 의미를 한 건 아니고, 이제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동물. 아직은 새로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 내가 하느님이다. 나도 하느님이다. 라고 할 수 없는 상태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느님이냐? 겸손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느님의 자녀처럼 살려고 하지는 않는 마음 때문에 겸손한 척하면서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거부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새로 태어나게 만들려면 사람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돈을 모으시면서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 돈 가지고 학교를 먼저 세웠을까? 아니면 성당을 먼저 세웠을까? 일단 모이게 해야 될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일단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몇째 날이에요? 넷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러니까 넷째 날이 내 능력인 건데, 그 능력이 우상이 되지 말아야 그것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거지. 그게 우상이 되면 그냥 나 먹고 살자고 돈 벌고 혹은 사제의 권위를 내세워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흩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일단은 모여야 여섯째 날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새로운 아담이 되는 거죠. 뭐 선호 경식 우리 요셉 의원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당신은 한 달에 뭐 80만 원 이 정도밖에 꼭 생활에 필요한 그 정도밖에 받지 않으면서 결혼도 안 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치료를 해주시다가 이제 지병으로 돌아가신 이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어떤 우상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이런 것들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지 말아야 이제 누군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넷째 날로 가게 되는 거죠. 요것들을 이제 정리한 건데 요거는 저번 시간에 다 했으니까 한번 뭐 그냥 보자면 16장은 뭐였죠? 속죄의 날. 속죄라는 게 뭐야? 내가 이제는 내 자신을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겠다. 그 속죄의 날이 됐다면 이제 그 피를 7번 뿌리는 일이 그 위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첫째 피는 이제 당연히 피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피를 먹으면 안 된다. 모든 게 다 누구 거다? 모든 생명은 다 하느님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느님 거라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되면 하느님이 나의 창조자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리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런 사람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내가 이제는 내 피를 내어주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18장은 이틀째 이제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이나 그런 수치 같은 것을 드러내지 마라. 노아 이야기도 하면서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지가 누구 때문에 살았는데 노아가 빨개벗고 술 먹고 그렇게 있는 것을 그 형제들에게 가서 비웃었죠. 근데 그거는 내 어떤 아버지까지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느님의 내가 피조물이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게 된다면 내가 노력해서 하느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피조물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날에는 의로운 자, 요셉도 마찬가지인 거죠. 의롭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성모님이 잉태하고 오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남모르게 파혼하면서 그 죄값을 내가 치르려고 했던 거죠. 창조 3일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물봉헌과 이웃사랑 이야기가 나와요. 19장에. 그러니까 재물을 봉헌한다는 건 세종주신 마귀 그거와 뭐 11조 선악과 그게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내면 이제 내가 내 마른 땅이 이제 드러나는 거고 창조는 흙이 되는 거죠. 그 흙이 동산, 새로운 동산이 되는 건데 이제 마른 땅이 돼서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이웃을 사랑해. 내가 너희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게 휴식이 되어주는 그런 하느님 나라와 같은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조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주님만을 섬겨라.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보면 20장을 한번 잘 펴보세요. 20장을 펴보면 20장 여기에 있는 요 번호는 요게 절을 의미하는 거니까 혹시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2절 보면 내 자식을 몰록에게 바치면 그는 사형을 받아.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바치지 말란 말이죠. 그쵸?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러면 뭐예요? 자식을 뭐에게 바치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치는 거죠. 왜? 내가 그걸 우상으로 삼고 있으니까. 그것들은 내가 만들어준 어떤 능력인데 그것들로 사람을 모으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이제 6일째 뭐 그대로 가는 건데 그런 것들을 섬기고 앉아 있으면 내가 어떻게 능력을 너에게 주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와 그 일을 뒤쫓아 몰록을 따르면 불륜을 저지르는 그것들과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돈 좋아하면 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함께 멸망하고 마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부정하다고 가려낸 것으로 너희 자신을 혐오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주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느님의 입장에서 그것들을 피조물로 이렇게 볼 줄 알아야지 그것들을 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사람을 볼 수가 없겠죠. 그럼 21장 보면 이제 먼저 뭘 봉헌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봉헌해. 나도 하느님의 것인 거죠. 그쵸? 그래서 나를 봉헌해야 되는데 사제는 자기 백성 가운데 죽은 이 때문에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먼저 뭘 끊어야 돼요? 애정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창녀나 몸을 더럽힌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뭐 사제로 살다가도 어떤 사람 때문에 자매님 때문에 나가서 옷을 벗고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애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그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게 되면 이제 사람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흩어버리고 본인 또한 구원과 또 멀어지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제의 딸이 불륜을 저질러 제 몸을 더럽힐 경우 그것은 제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는 수처녀만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돼. 이때는 뭐 결혼하는 게 사제가 가능했으니까.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자기 하느님께서 양식을 바치며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 몸의 건강도 능력인 거죠. 그래서 건강을 잘 이렇게 관리할 줄을 알아야만 하는 거죠. 22장 이렇게 보면 이제 내가 받은 모든 것도 이제 내가 사제가 되면 사람들이 주는 돈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주는 뭐 많은 게 있고 유학을 뭐 제 힘으로 갔다 온 제 돈으로 갔다 온 게 아니잖아요. 신자분들이 내신 헌금으로 이 교회가 보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마치 나의 것처럼 여긴다면 이제 내가 더 이상 단계로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2절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에게 봉헌하는 거룩한 예물들을 조심스럽게 다루어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 예물들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 해, 달, 별 이게 다 똑같은 거죠. 막 점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으로 내 어떤 삶을 인도받기를 원하고 삶을 맡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피조물로 보고 다섯째 날로 가야죠. 그것들을 절기에 맞춰서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거룩한 모임에 이렇게 모이게 만들 수 있는 뭐 선우경식 그 선생님처럼 많은 가난한 분들을 모이게 하고 이태석 신부님처럼 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하는데 그 능력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뭐 너는 뭐 가서 고기 잡아라 이런 게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부라고 하는 건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이 능력 그거를 허비하게 하지 말고 그 능력도 그 복음을 전하는데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예물들을 니네가 먹다가 보상해야 될 16절 보면 죄를 짊어지는 일이 없게 하라. 그 거룩한 예물을 먹다가 그게 하느님을 위해서 먹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먹으면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먹다가 네가 그거를 그
그것에 이제 심취해가지고 그것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돼서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맞추려고 한다기보다는 야 어떻게 이렇게 맞추니까 잘 맞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28절 보면은 뭐 그렇게 그래서 23장에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해와 달과 별은 절기를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 절기에 따라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축제 날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3장 보면은 자 이제 이 해, 달, 별 이 축제를 통해서 이 다섯 번째 사람들을 모아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스라엘의 축일들이 23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장 보면 1절 보면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소집해야 하는 주님의 축일들은 이러하다라고 하며 안식일 나오고 무교절 나오고 회곡식 바치는 축일 나오고 주간절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21절 보면 바로 그날에 너희는 모임을 소집한다. 그러니까 20장부터 시작해서 내가 만들어준 이런 것들을 섬기고 우상이 되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제가 있다면 그런 사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건, 아직은 물속에 있는 짐승이건 가득 차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거룩한 모임으로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이와 이방인을 위하여 너희 모든 것들을 남겨두어야 된다. 이삭들을 남겨줘서 그 이삭들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이와 이방인들까지도 다 모이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7월 초하루, 속죄일, 뭐 초막절,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지죠. 그래서 땅의 소출을 거두고 난 다음 이래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의 축일들을 일러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이렇게 사람들을 모이게 만드는 일을 이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4장에 보면 이제는 거룩한 모임을 모였으면 그 것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의 법을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법을 실천하게 만드는 방법은, 하느님의 법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바오로 사도가 그래죠.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불을 어떻게 끄지 말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다음에 뭐 항상 기도하십시오. 이게 참 아무튼 기쁨과 감사, 항상 기뻐하게 만드는 거죠. 구원받아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쁘고, 그래서 감사하게 만들고,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기도는 성령을 받는 시간이고, 그래서 성소의 등불이 꺼지게 하지 마라. 그 등불은 당연히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24장 3절 보면 아론에게 말하여 그것을 만남의 천막 안 증언교회 휘장 밖에 차려놓아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님 앞에 늘 켜두게 하여라.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게 만드는 거죠. 신자들을. 이건 벌써 뭐 창조 6일째 이야기와 같은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이제 처벌, 여기서 이제 구별해 내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인 가운데에서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자, 따르지 않는 자. 뭐 교회에 엑스코무니카시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파문이라는 어떤 이런 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 모아놓고 가르치고, 그러나 끝까지 하느님의 법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이제 여기서 쳐내는 거죠. 엑스코무니카시오.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와 이집트 남자 사이에서 난 어떤 사람이,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여자와 이집트 남자 섞인 거죠. 피가 섞였어요. 어떤 사람이 하느님을 이렇게 모독해요. 그러면 11절 이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저주하였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 자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물에 물고기나 뭐 하늘의 새나 다 모인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물고기가 새가 되지 못하는 어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안 따르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무태의 짐승이 될 수 있는 이제 존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하느님을 저주할 경우 그 죄값을 져야 한다. 22절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너희에게는 법이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인 법을 알려주는 거죠.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사람을 하느님의 법을 이제 실천하는 자로 만드는 거죠. 거기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심판이 이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이제 그들이 이제 이름을 이제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하느님께서 저를 당신의 살과 피로 새로 태어나게 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본인들이 짐승이라고 이제 여기고는 있지만 그래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이것들만 이제 모이는 거죠. 그것들만 모였을 때 그것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거죠. 너희는 세상에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세례를 주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에게 그들도 이제 안식에 들게 하는 거죠. 하느님 나라에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느님의 어떤 하느님께서 붙여주신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는 거고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남들의 피를 빨아먹는 인간인 줄 알았다가 이제 하느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나도 하느님이다. 애기가 나도 인간이야 라고 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과 싸우질 않잖아요. 근데 내가 인간인데 기어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걸음마를 하면서 옹알이를 하면서 내 자신과 싸워 나가겠죠. 이들의 이제는 자아로부터의 해방이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세례를 받으면 참된 물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지만 또 다른 이제 아담이 되는 거죠. 그러나 새로운 안식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일곱째 해는 안식년으로 땅을 위한 안식의 해, 곧 주님의 안식년이다. 그래서 보면 이들에게 안식을 주는 걸 하느님께서 당신의 땅을 내어주시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본성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4절 일곱째 해는 안식년으로 땅을 위한 안식일의 해 곧 주님의 안식년이다. 13절 이 희년에 너희는 저마다 제 소유지를 되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이제 하느님이다. 내가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을 받으면 다 하느님 거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과정에 들게 되는 거죠. 이제 20절 한번 보면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서도 안 된다면 우리가 일곱째 해에는 무엇을 먹으리요 하고 너희가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섯째 해에 나의 복음 때문에 새해 동안 먹을 소출을 나게 하겠다. 일곱째 날 먹을 수 있는 소출을 이렇게 하느님께 그러니까 소출날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하느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게 쉴 수 있으려면 내가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그게 선악과를 바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결국에는 친교가 제일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제 그 뭐죠? 뭐 11조는 안 되더라도 교무금을 이제 안 내면 조금은 신자로서는 그래서 이제 교무금을 바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섯째 날. 다 하느님 겁니다. 결국에는 여기까지 이끌을 수 있어야 11조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선악과를 바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제는 창조 6일째까지 온 대사제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뭐예요? 20절, 21절 뭐 다 읽었고요. 35절, 너희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너희 곁에서 허덕이면 너희는 그를 거두어 주어야 한다. 그도 이방인이나 거류민처럼 너희 곁에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들에게 그렇게 어떤 근데 뭐 너희가 책임지라는 거죠, 그쵸? 그래요. 이렇게 여기 이트석 신부님이 뭔가 이 나병 환자분들한테 뭐 이렇게 주려고 할 때 이 나병 환자분들도 뭔가 이트석 신부님한테 드리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난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드리려고 한다는 것은 이트석 신부님을 통해서 본인들이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이분이 다 책임을 져주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그런 하느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려면 이들에게 안식일이 그리고 내 자아로부터의 해방이 이루어지게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들을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라고 피를 쏟을 수 있는 존재여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이들이 세속육신 마귀로부터 이게 해방되고 너그러운 본인들도 이제는 다른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또 너희 형제가 너희 곁에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내 땅을 나누어 주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당신의 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 하느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에게 55절 속한 종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는 나의 종들이다. 나는 주 너의 하느님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26장은 이제 그렇게 산 사람들의 이제 일곱째 날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새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들의 피로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면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은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이제 마지막 날에 일곱째 날 그 뒤에 거 이제 2장 남았는데 26장, 27장에 또 그대로 신기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게 일곱째 날로 창조로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 저는 좀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곱 방울을 이렇게 결국에는 뿌리게 만드는 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데, 거룩하게 된다는 거는 하느님처럼 된다는 건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느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 일곱째 이 창조 하느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거대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레위기가 맞춰져야 옳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께서도 뭐 또 우리 각 생각은 또 각자 자유로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며 과연 이 일곱 방울 뿌리는 거 그리고 레위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들의 이 흐름이 과연 어떤 것인지 또 이렇게 묵상하고 또 그런 거를 또 깨닫고 이해함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들 정말 대사제로 거룩한 대사제로 하느님 나라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또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